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미가엘의 의미입니다. 깨닫고는 정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알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몸에 아기를 가졌으므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깨닫기 전에 몸으로 반응이 오는 느끼고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깨닫고라는 정신적 알물, 몸이 느끼는 감각보다 먼저 일어난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하갈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시하는 문의 역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감을 통해 예를 들어서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러한 오감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아진 정보를 취합해 최종적으로 인간은 깨닫는 이 단계를 하게 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에서 볼 때 여기서도 인류 첫 여자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오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오감은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 쾌락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종의 신분인 자기를 주인의 신분까지 높여주므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케 해준 사라에 대해 감사함이 고마움이 우러러 나와 저절로 사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라는 자기의 행동 결정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눈물이 나도록 감격해 하갈을 자기 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전혀 이질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갈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정신은 어떠하길래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었다. 1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여호와께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자기의 완전함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준 여호와께 존경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함에도 당연한데,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반기를 들어 여호와의 자리를 탈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이 정체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는 그것을 배우기가, 또 이해하기가 우리의 뇌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여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를 받아들인 후 하갈은 사라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종인 주제에 주인이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 높여준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러한 자를 하늘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가엘이란 이름을 통해 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게 됩니다. 미가엘, 미카엘, 이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란 뜻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의 명분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해 왔으니 세 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이 미가엘로 나타나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제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의 그 영적 싸움은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하나님의 구별법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해서 확연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억지 춘향의 말에 여자는 넘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아비 마귀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열외시키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표현들은 임마누엘 칸트의 신은 죽었다, 공산주의의 신은 없다, 진화론의 생명진화론 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아비의 마귀를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잎 속에 엽록체를 넣어
태양을 모아 탄소 동화 작용인 광합성 작용을 통해 우리의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마치 본인이 노력하여 광합성 작용의 결과인 C6H12O6, 즉 포도당을 자기가 만든 것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내가 돈으로 빵을 샀다. 내 노력으로 생명유지 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므로 돈 많은 내가 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갑질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만행입니다. 특히 딸의 땅콩 회항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억척스럽게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만약 청계천 다리 밑에 있는 거지의 딸로 태어났다면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벌이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지역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향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가 공짜로 얻은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으스대며 살고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비의 모습 그대로 행함으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댑니다. 이것을 통해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대조되어 적나라하게 나타나므로 미가엘, 즉 누가 하나님인지 만천하에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죄의 모습이 돈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묻자 그 즉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돈과 권세와 명예는 하나님 대신 사단 마귀의 품성을 드러나게 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는 입장에서 볼 때 꼭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행운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소유하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발로되어 나의 아비 사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복사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온 정력을 다해 추구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